히브리서 3장 7절부터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 얻은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느라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국에서 나온 모든 사람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을 읽으시면 조금 이렇게 질문이 드셔야 돼요. 이 내용대로 하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지옥 같다라는 말인가요? 어떠세요? 지금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1세대는 다 지옥 갔으니까 광야에서 죽은 놈들은 다 지옥 간 거니까 너네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짓지 말아서 약속의 땅에 꼭 들어가도록 하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 1장부터의 내러티브가 일관성이 없어지죠. 히브리서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 사람들 중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이 율법주의 그 유대교의 그 율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를 경고하고 경계하며 교훈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 십자가의 피를 강조하면서 지금 그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를 격파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아들 이야기 하다가 7절부터 또 그러니까 너희들 죄지면 안 돼. 율법 똑바로 지켜. 이야기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항상 인간은 자기의 상식과 이 세상의 세계관, 힘의 원리 속의 세계관, 선악구조하의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성경을 표피적으로 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항상 그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이쪽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읽으면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 마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뭐냐? 라고 해갖고 옷 홀딱 뺏기고 쫓아낸 사람들 있죠? 그거 뭐냐면요. 나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경 쓰기도 시간 없으니까 니네들은 꺼져. 꺼져. 니들한테 시간 쓸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마귀는 분명히 여러분은 안다고요. 그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아. 근데 너는 뭐야 도대체? 왜 와서 내 시간을 뺏어? 난 너희들한테 시간 가만 놔둬도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왜 신경 쓰겠니? 그러고서 옷을 홀딱 벗어갖고 벗기고 다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디로 돌아오겠어요? 여러분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돌아와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율법주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 죄의 실체,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고 그 힘의 원리 속의 그 가치관으로 신앙을 판단하게 되면 늘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성숙되어질까? 그리하여 사람과 하나님에게 어떻게 괜찮은 존재로 보일까로 가요. 항상. 근데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를 앓으셨거든요. 한경직 목사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교회에서 성자로 추앙을 받는 분이죠. 실제로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이 별로 없었어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손 떼고 자기 그냥 구석 산골에 들어가서 권사님 한 분이 그냥 시중 들어두고 사셨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죠. 근데 치매를 받으신 다음에 권사님이 찬송가 틀어놓고 찬송가 부르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데 갑자기 나오시더니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야 이년아 아직까지도 넌 예수 믿냐? 당장 꺼. 그러더니 유행가 틀어달라고 그러셨대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실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변화와 성숙을 챙겨서 자기 육신에 사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치매가 걸렸어도 그 변화와 성숙이 인간의 육신 안에 사유가 됐으면 그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성자라는 분이 야 이년아 아직도 예수를 믿냐는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인간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문득문득 체험하고 경험하고 발견하는 거지. 자기가 사유하여 이 성숙되어진 몸을 이거 어차피 벗겨준 다음에 이걸 왜 갖고 가려고 그러냐고요. 이건 벗겨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할머님도 저희 신앙의 진짜 조상이죠. 우리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옛날 얘기는 성경 얘기만 해주고 저희 할머니도 중풍 8년 누워 계시는데 나중에는 정신이 없어서 예수 이야기해도 천국 이야기해도 그러면 이 할머니가 그동안에 믿었던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럼 지금 이 인간은 뭐냔 말이에요. 이거는요. 지금 예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심지어 아직도 예수 믿냐라고 하는 그 몸뚱아리 뭐냔 말이에요. 단순히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자기의 됨됨이나 인품을 개발하여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출애굽 세대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인격이 어땠나요? 용서와 사랑과 온유와 이런 열매가 맺혔나요? 아니요. 80살에 내 손에 칼 있으니까 하나님 명령만 내려주세요. 하나 다 죽여버릴게요. 그랬더니까요. 이게 무슨 고매한 인격입니까? 용서하라면서요. 사랑하라면서요. 근데 내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다 죽여버릴게요. 이게 개발된 인격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들어갔다니까요. 광야에서 죽은 거의 300만 가까운 그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없었을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다 지옥 간 거 아니에요. 구약의 왕들이나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이건 다 기능적 예표라 그랬죠. 기능적 이스라엘이에요. 기능적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교회와 역사에게 설명하기 위해 배우로 선택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금 역할을 맡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구원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변하고 내가 어떤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떤 천국을 가게 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나는 너희들을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분의 십자가와 피가 드러나야 되는데 항상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이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이 조금 빈도 높은 횟수로 드러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나는 쇠하고 하나님만 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유다서에 보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 중에 고라의 후손은 지옥에 있다 그래요.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죽은 모세는 변화산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갔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규명하고 판단할 계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없어야 될 사람은 여기 있지? 깜짝 놀랄 거라고요. 우리가 그건 판단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도록 조심해. 이스라엘이 죄 짓는 바람에 광야에서 다 죽은 거야. 그러죠? 그럼 지금 그 기능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죄가 뭐였어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들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자율성 발휘, 그게 선악과 사건이었잖아요. 주체성, 존재성 챙기기, 자기같이 챙기기, 이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약속, 하나님 나는 이 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렇게 굳건히 섭니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었죠. 가나안에 가보니까 이건 도대체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철벽 이스라엘은 청동기도 아니었어요. 그때 거의 석기시대 무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팽이, 돌 이런 거. 나중에 여러분 사울 때 가도요.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안 돼요. 근데 요즘 말로 말하면 가나안에 탱크가 있었던 거예요. 지팽이 들고 와 하고 갔더니 보지 못한 탱크가 수백 기가 모여있고 그 앞에 서니까 나는 메뚜기 같은 여겨지는 거인들이 복초를 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자,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 도대체 내가 이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모양 이 꼴로 이게 가나안의 철벽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성을 보니까 성 두께가 성 위로 마차 2대가 왕복 2차선 도로가 뚫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벽이 놓여있는데 그걸 어떻게 뚫냐고요. 막대기 갖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딱 2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는 우리 밥이다.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힘의 원리
원리 속의 가치관이나 선악구조하에 그 가치관으로 볼 때 이건 미친 거예요.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았어요. 무기가 제대로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가자. 그들은 하나님을 못 알아본 사람들이에요. 시내산 위에 우레가 울리고 구름이 휩싸고 그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 있는 그때 그걸 보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까지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자 그랬더니 통곡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저놈들을 죽여라 차라리. 그걸 죄라 그래요. 도덕과 윤리, 교양 이런 거를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고 세상 사람들이 상정해 놓은 그런 수준으로 나를 끌어올리는 걸 죄 안 짓는다, 착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성경이요.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게 죄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 말고 거기에 내가 뭔가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죄란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무슨 음성이에요? 약속. 그걸 14절에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무슨 약속이라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은 나중에 그래요. 너희들이 애굽의 종이었을 때 내가 너희를 끌어냈다는 거야. 애굽은 마귀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종은 뭐예요? 마귀지 뭐예요. 근데 니들도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찾아보니까 마귀 새끼를 어떻게 구해내요? 그래서 근거가 없으니까 언명의 피를 근거 삼아 끌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애국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만 건졌어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열조에게 한 약속 때문에. 누구에게 먼저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잖아요. 내가 네 후손을 430년 동안 애국의 종으로 보낼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다시 끄집어낼 건데 그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왜?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꺼낼 것이기 때문에 내 백성은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의 죽음으로만 내 백성이 된다를 가르쳐주기 위해 그들을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의 이 인생이에요. 솔직히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많이 살아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게 마귀의 종이에요. 간혹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다? 거기에서 오는 만족 얻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그것도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 새끼처럼 이 땅을 살다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 그게 어린 양의 피예요. 그게 떨어져요, 우리에게. 떨어지니까 그래, 이거 안 잡으면 죽는구나. 이 피로 나 씻지 않으면 나 큰일 나는구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는 거예요. 민수기에 가면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10번 나를 시험했다 그러죠. 딱 10번 시험했나요? 성경에서 시험 보셨어요? 10번 시험했는지?
10번 하나님을 시험한 놈이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10가지 재앙.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바로와 똑같은 자로 취급하냐면, 너나 바로나 뭐가 달라서 내가 너희 구원해낸 게 아니라 내가 한 약속 때문에 구원해낸 거다. 그 약속 믿은 자, 그게 죄를 안 짓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됨됨이 챙기고 힘을 챙겨서, 자, 우리가 싸울 준비가 돼 있나?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러면서 아직 안 됐어? 그럼 조금 이따 가자. 이게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자꾸 인간들의 행위나 그런 것들을 챙기니까 사람들을 여러분이 외모로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로마서나 또 산상순이 다 뭐예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잖아요, 다. 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교회로 집단적으로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 예수만 꼭 붙들면 돼요. 그 예수의 피 꼭 붙들면 돼요. 그러니까 간혹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오거든. 하나님, 내 안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것이 나오는 거 보면 내 안에 예수가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그렇게 또 예수를 높이세요.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만을 위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한 그런 마귀적 삶이 폭로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군요. 라고 또 예수를 높이세요. 그게 성도가 가는 올바른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꾸 여러분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어떨 때는 있다가 또 어떨 때는 진짜 맞나 이러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무슨 공황장애 이런 거 병이 있다 그러니까 늑대가 뭐 하나 발견한 것처럼 그 기독교 카페 이런 데서 그냥 우리가 설교가 올라가면 그 스마트폰 앱이 있죠. 거기에서 한 3,000, 4,000, 5,000건 정도를 들어요. 스마트폰으로 듣는 사람 있고 또 웹사이트에서 직접 듣는 사람들이 거의 한 3,000명, 4,000명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이제 CD 돌려서 듣는 사람들 보면 10,000명이 훨씬 넘어요. 그 중에 안티가 50% 이상이에요. 왜 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딱 나가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참고 있었는지 말이죠. 카페나 이런 데 댓글이 막 쫙 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이메일이 막 오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늘 행복하고 늘 기뻐해야 되는데, 야, 목사가, 설교하는 목사가 이렇게 우울해서 되겠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가 전하는 게 가짜다 이러면서. 예수 믿으면 안 우울해요? 진짜로? 늘 행복합니까? 다들 연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소망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감지될 때 행복해요. 그걸로 나머지 7일 우울하고 불행한 거 그냥 견뎌내고 사는 거지. 어떻게 항상 기뻐요? 항상 행복합니까? 그러면 예수 믿다가 치매 걸린 사람은 전부 가짜예요? 네? 예수 믿다가 치매 걸려서 나중에 예수가 뭔지 성경이 뭔지 나중에 우리 할머니 보니까 성경을 푹푹 찢어서 하나씩 씹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그냥 아주 안에다가 그냥 차곡차곡 뼈와 살이 되게 드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 다 가짜입니까? 아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런 병이 어떻게 걸려요? 안 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육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한, 심지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목매달아 죽은 사람도 천국에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한 것도 덮는 게 은혜지,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해서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없어요. 어떻게 자기 육신의 목숨을 끊냐고요? 이 영혼의 목숨을 맨날 죽이고 있으면서 말씀이나 기도에 우리가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게 우리의 양식인데 그럼 벌써 우리 영혼은 굶어 죽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을 하면서 이까지 몸뚱아리에다가 해야 하는 거는 그냥 뭐 주님의 성전인데, 무슨 성전이 어디 계신데? 어디? 여기? 어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여 끌고 간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갇혀 계세요. 우리는 이 껍데기 벗고 새 몸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는 거예요. 이제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현실을 그냥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현실로 열심히 사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살라고 한 거니까 열심히 살아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대충 막 못 살아요, 우리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날 끌고 가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내가 막 살아요? 대충 어떻게 살아요?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에이 망고 땡이다 이제 막 살자 이건 안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의 탄식이 늘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안 돼요. 죄수들이요, 감옥에 가보면 그 파렴치한 아이들도요, 그 어머니의 사랑에 다 녹아요. 사랑 아버지들은 어떨 때 보면 속마음은 안 그렇지만 그냥 와서도 면회 와서도 말이죠, 하나 픽 내고 오는데 엄마들은 말이죠, 오면 제가 사형 집행하는 거 2번 봤거든요. 엄마들이 와서요, 정말 진심으로 내가 대신 죽게 해달라고, 내가 대신 죽게 해달라고 혈장에 매달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놔두시는 건 이게 지금 우리에게 유익이고 이게 올바로 끌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정말 인생과 역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시고 그 속에서 또 하루를 살아내는 힘을 얻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되어 반드시 선이 되는 인생이니까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배우셔서 그 예수와 화목된 삶을 오늘도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처소로 만들리라.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